오늘은 야고보서가 전하는 그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를 이것을 표현할 때 신앙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잘 지켜라, 믿음을 잘 하라 이런 표현보다는 신앙생활을 잘 하라라고, 믿음생활 잘 해라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용어에서 생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아니면 다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성경에 대해 이리저리 알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이것저것 경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아무런 힘도 또 아무런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주어진 어떤 유익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야고보서가 경계하고 있는 두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의 부를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집에, 이 땅의 차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단을 내려주고 있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알려고는 하는데 정작 그 아는 것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문제의 원인이라고 야고보서는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정작 행하고 살아내는 그 삶이 적다면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보다는 비록 많은 것은 적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풍성히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 삶이 큰 신앙이야말로 진짜 온전한 신앙, 그리고 참으로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 신앙생활을 잘 해라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란 것이죠.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삶,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신앙과 삶이 온전한 신앙이고 또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도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에는 믿음과 이 행함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함께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참된 경건의 열매로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그냥 믿음과 신앙, 그냥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긍휼의 믿음, 긍휼의 신앙, 긍휼의 행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행함과 순종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에 대한 행함과 순종도 의미하겠지만 특별히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바로 긍휼의 행함과 긍휼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긍휼을 안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그 긍휼을 알고 믿는 자답게 또 그 긍휼을 받은 자답게 그 긍휼을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삶에서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입에는 말씀이 있고 삶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삶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야고보서가 제시하고 있는 해답은 분명합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참된 경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참된 경건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 참된 경건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역시 지난 시간보다 답변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3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야고보서 2장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긍휼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의 온전함이고, 세 번째는 야고보서 4장과 5장 6절까지 진행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거룩함과 정결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 이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난 그 긍휼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하나님의 교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혹은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판단하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하는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어야 할 삶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왜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4가지로 살펴보았죠. 오늘 이 4가지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4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과 달리 진짜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긍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삶을 보면 그 긍휼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다가가고 그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 긍휼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최고의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의 말씀을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으로 요약한 것 같이 야고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긍휼을 행하는 긍휼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 야고보서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긍휼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한 반대로 이 긍휼이야말로 이 복음을 받아 이 복음이 그 마음에 심겨진 사람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내었다는 증거로 이 땅을 살아내게 되는 그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 그것이 바로 긍휼의 삶이란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긍휼을 진짜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은 당연하게도 이 긍휼을 행하는 긍휼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긍휼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즉 14절부터 26절 말씀은요,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 긍휼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진짜 우리 속에 심겨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긍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설명과 함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인가?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 증거로 긍휼을 행하는 삶, 참된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긍휼의 복음을 이미 받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긍휼을 행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보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행함으로, 보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요, 사랑하여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증거로요, 엄마의 배가 불러오지요. 조금 있으면요, 그 뱃속에 아기가 움직이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아빠는 기억을 못하지요. 근데 좀 더 있으면 이 아기가요, 발길질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있으면요, 보이죠. 배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것은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뭔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엄청 노력해야 하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감동스럽고요, 감격스럽고 신비롭고 신기하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한 생명이 심겨지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경험되어지는 일이란 것입니다. 산모가 노력해서 아기가 발길질하고 그것을 느끼고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진짜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생명의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해서 나타나는 것도, 특별히 무엇을 들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생명의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 생명의 증거를 행함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그 증거로,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그 증거로 그 보이지 않는 믿음 반드시 보이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믿음이 있다는데 여전히 그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다. 만약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것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 야고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죽은 씨앗은요, 아무리 땅에 심고 아무리 좋은 영양의 주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씨앗은요, 어떤 것을 해도 그 어떤 자라남도, 그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은요, 땅에 심겨져 영양분과 물과 햇볕이 공급되며 반드시 그 속에 품고 있던 그 생명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꽃과 열매를 피워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생명의 증거, 살아있다는 증거, 곧 행함과 순종함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이 야고보서 2장은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 그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을 긍휼의 마음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도 많고 순종해야 될 것도 많고 살아야 될 삶도 많은데, 특별히 이 야고보서 2장은요, 긍휼의 행함, 긍휼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4절 말씀에서 언급한 그 행함은 앞서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긍휼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14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행함은요, 바로 이 긍휼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반영해서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누구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긍휼이 없으면, 긍휼의 행함이 없으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 믿음은 그래서 어떤 유익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 같은 말도 하고 예언한 능력도 있어서 온갖 신령한 말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그런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의 행함이 없다면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긍휼을 알고 긍휼을 받았고 긍휼을 믿으며 긍휼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긍휼의 행함이 없다면 그 긍휼의 마음대로 살아내는 삶이 없다면 그 긍휼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도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도 어떤 유익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 믿는 게 특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것, 절에 가는 건 안 익숙하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것, 밥 먹을 때 석가모니를 찾는 것보다 예수님을 찾는 게 더 익숙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큰 유익을 얻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 긍휼의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삶에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능력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도 다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1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 중에 누군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형제에게 말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드시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몸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제공해 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하라는 그 인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를 수신하고 있는 대상자는 대부분 유대인에서 그리스인으로 개종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그냥 인사입니다. 우리도 아까 인사했지 않습니까? 샬롬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긍휼의 마음 없이 긍휼의 행함 없이 하는 그 인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앞서 14절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말로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정말로 아무런 유익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이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또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앞서 14절과 16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14절 말씀에서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서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죽은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속에 그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님처럼 긍휼의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은 믿음,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와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도 없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고 격려를 행하는 삶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한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사람이요,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교회를 볼 때에 이 18절 말씀과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봤는데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그 사랑을 믿는 믿음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그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한다고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랑도 긍휼도 행함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요, 한편으로는 질타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봐도 당신 속에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진짜 당신이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내게 어서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막 왔는데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분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아무리 봐도 당신이 믿음이 있다는 게 안 보인다. 그러니 그 믿음을 보여달라. 당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다는데 당신의 삶 가운데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같지 않다. 당신의 믿음을 보여달라. 여러분, 이런 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믿는 바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살아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당신이 믿음이 없다 이런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어떤 상태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 당신의 믿음은 지금 온전하냐 아니면 지금 온전하지 못하냐? 당신의 믿음은 지금 건강하냐 아니면 건강하지 않아서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행함으로, 보이는 긍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18절 말씀에서 그 어떤 사람의 입을 빌려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것을 권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임을 분명하게 증명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는 이것을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신앙의 고백은 정통 중에 정통에 해당되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임을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걸 믿습니까? 유대인이라면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까지 누구나 다 고백하는 고백이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네가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느냐? 근데 잘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것을 믿는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는다고 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귀신들도 이를 믿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벌벌 떨고 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다른 성경에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에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죠.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에게는 사나움과 괴로움만 있었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열매도 그 어떤 평안도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빗대어 이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믿음의 열매도 그 믿음의 증거도 보이지 않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들도 이와 같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말만 있고 그 믿음에 대한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그 지혜와 도대체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 지식이 곧 우리의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많은 기쁨을 얻고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된 그런 은혜스러운 그 감정들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무엇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행함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순종함,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믿음의 삶을 동반하기 때문인 것이죠. 행함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만큼,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만큼, 딱 그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만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져야 될 것 같이 이 야고보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과 순종이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0절 말씀에는 허탄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케네스라는 이 단어는요, 속이 텅 비어 있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허탄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무런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20절 말씀은 헛된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 허탄한 사람이다. 어떤 믿음이 헛된 믿음이란 것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바로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의 유익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으로 인한 그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으로 인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그 속은 허하고 비어있는 사람, 껍데기만 남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허탄한 사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이런 허탄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삶,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이 없다, 그래서 비어있다,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이런 허탄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 21절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할 것은요 항상 그 구절만 따로 떼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 문맥 속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그렇습니까? 그걸 페리코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그 부분이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단락, 한 문맥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절을 볼 때요 그 문맥 속에서 작게는 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넓게는 그 성경 한 권 속에서, 더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 한 절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대답은 뭡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그 어떠한 행위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1절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요 단순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러했듯이 단순히 그 율법의 요구를 지켜내는 그런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나에게서 시작되어 있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행함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행함이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삶이란 것이죠. 한마디로 만약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행함은 시작될 수도 없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도무지 따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이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그가 대단해서 그의 행위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 자기 자식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대단하면 자기 자녀를 바칠 수 있느냐,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란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또 죽은 자라도 능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행위, 이 행함이란 것은요 그 자신의 의로움에서 시작된 행위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믿음에서 시작된 행위요 또 순종함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우리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 의로움도요 바울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겨진다는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거구나.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란 것이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구별은 될 수 있지만은 결코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 22절 후반절 말씀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함은 행함이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온전한지, 진짜 건강한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 우리의 순종함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고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런 여김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실제로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이제 그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말로만 믿는다,
귀로만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행함과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알미니안이라든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구원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그 구원에 머물러 있으려면 결국 우리가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순종과 행함이 없으면 탈락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생각외로 그런 이론과 그런 신학과 그런 구원론을 가진 교회와 그리고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과 행함이 항상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는 함께 계속 그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이 믿음과 행함도 서로 하나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만 있다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보이지 않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24절 말씀은 행함과 믿음을 서로 대조시키는 말씀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행함이냐 믿음이냐 식의 이론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지금 어떠하냐, 어떤 상태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을 품고 있는 한 아래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심겨지면 반드시 그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과 순종함으로 또 성장과 성숙, 변화라는 큰 유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아니란 것입니다. 행함이 분리된 믿음은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에는 이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접대라는 단어와 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기생 라합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약하자면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을 접대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야고보서는 이 기생 라합을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야고보서에는 이 기생 라합을 그 예로 들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의 행함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언급했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차별하지 않는 그 긍휼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생 라합은요 그가 만난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정탐꾼들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생명이 위협당하는 매우 어려운 공경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기생 라합의 편에서 볼 때는 적군의 입장이었고 지금 자기 나라 우리나라의 자국에 침투한 스파이들이었습니다. 만일 이 기생 라합이 외부적으로만 그들을 바라보고 판단했다면 그녀는 그들을 적으로 바라봐야 했고 그래서 신고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죠. 오늘날도 우리가 간첩이 오면 간첩 신고하면 보상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안타깝네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적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며 그 포상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봤을 때 그렇게 대하는 게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라합은 그들을 바라볼 때 외모로만 보지 않았죠.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을 돌봐 주었다는 것이죠. 라합 그녀는 기생이었고 창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뭐 그렇게 의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의 여리고성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기생 라합은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인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녀는 그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그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대접하고 숨기고 돌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 역시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목숨을 거는 생명을 다한 그런 성김과 긍휼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 순종함을 통해 자신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증명해 내었다는 것이죠. 이런 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지막 26절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는 다시 한번 행함과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고 순종함이 없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의 삶이 보이지 않고 긍휼의 행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믿음의 상태는 살아있지 않다. 죽어가고 있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행함은 있어도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표현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행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행함이 분리된,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26절 말씀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죽은 상태가 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견지하여 진짜 참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긍휼을 베푸는 믿음, 진짜 우리로 행동하게 하는 믿음, 진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 그런 온전한 믿음,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딱 우리가 행한 만큼이다. 우리의 믿음은 딱 우리가 살아낸 만큼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내는 삶, 또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딱 그만큼이 우리의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순종이 나오고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가장 시급히 구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저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과 같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이 한 아버지의 기도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두고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도와달라라고, 정말 죽어가고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긍휼을 행하는 믿음, 행함이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그 믿음의 어떤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유익함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듯한 믿음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셔서 이러한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